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두 구절이니까 또 가시도록 하시죠.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요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장을 우기기보다 상대방의 주장도 생각하는 넉넉한 자가 되게 하시고 국가 민족을 위한 바른 길들을 우리 나라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도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또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도 함께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기독교 인구의 감소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인구의 감소, 그것은 천주교나 불교 인구의 감소보다는 훨씬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 가는 성도들의 감소, 이게 더 심각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든가 또는 가나안 성도 있죠. 안 나간 성도, 거꾸로 가나안 성도.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자기 부모 세대에 싸운 것을 보았던 사람들, 교회가요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본 자식들은 교회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보통 안 나갑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세습하는 거, 작은 교회는 세습해도 박수 쳐줄 일이죠. 그러나 큰 교회는 세습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안 나간 사람도 한 25% 지금 이제 되고 있는 수준인데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회를 나간다 할지라도 교회 나간 사람이 5%밖에 천국 가는 사람이 없다는 이러한 보도를 접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인구의 감소보다는 교회를 나가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은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에 관해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고, 14절은 그러나 들어가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하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15절 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에 있어요. 성이란 말은 원래는 없어요. 헬라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밖에로 되어 있어요. 그냥 엑소 부사만 있습니다. 부사. 밖에. 그런데 밖에. 그리고는 써진 사람들이 개들 그리고 술객들 점술가들이죠.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들 포른노이 이렇게.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거짓말 요거 부분이 중요한데요. 거짓이나 거짓말 뭐 둘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거짓말을 포이온 현재 분사 능동태요. 지금도 지어내고 있는 자들. 지어내고 있는 자들이 여기는 아니네요. 그 앞에까지는 다 들인데 여기는 단수입니다. 지어내는 자 그리고 카이 필론 필레오라는 사랑하다 좋아하다는 말이 있죠. 필론 동사분사 현재 능동태. 거짓말을 현재 지어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좋아하고 있는 자. 근데 파스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마다. 모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고 현재 좋아하고 있는 자는 모든 이런 자는 결국에 밖에 있다는 거죠. 이 밖에 있다는 말이 그러면은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하게. 그러니까 신학도 뭐 또 공부도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풀어가는 거죠. 성 밖에 있는데 성은 뭐냐? 예루살렘, 천국의 예루살렘 성이고 도시고 예루살렘 밖에 있을 성 밖에 있을 뿐이지 천국에는 있다. 이런 자들이 이렇게 하도 죄를 지어도 이렇게 간음해도 우상 숭배해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천국에 사는 것이지 지옥에 있는 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듯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들어왔던 거 있잖아.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믿어도 죄 지어도 천국 간다 생각하는 거지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마지막 장 마지막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끌어오지 않아요. 여기에는 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성 밖에라는 것을 성이란 말은 없지만 자 밖에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볼 거냐. 마태복음 보면은 이런 말이 수시로 나오죠. 바깥 어두운데 내 어쫓게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건 신학자에 다 풀어놨어요. 그럼 여기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 본문을 풀려면 그 본문의 원문을 봐야 되고 성이란 말이 없다는 걸 우선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문맥을 봐야 되는 거죠. 문맥을. 그 다음에 다른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특히 그 관련되어져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갈 자를 얘기하고 있는 세 구절이 있어요. 세 번의 구절이 나와요. 그 구절과 비교해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자가 누군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성 밖에 사람이 살다가 예배드리러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 안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지 거기서 사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 밖에다 사람이 삽니다. 성 밖에. 성 밖에 제사장들, 왕들, 일반 성도들 이렇게 사는 지역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 성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밖에 사는 사람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집이 성 안에 있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처소지 인간의 처소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오해하게 된 이게 오늘날에는요 예루살렘 성이 자기 집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집이고 처소라고 거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그러느냐?
그것도 이제 오해에서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뭡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9절 10절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인다고 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으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 아내다.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냐? 이게 성도자, 이게 성도, 구원받은 성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를 가리킨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이면서 11절부터 뭐 이제 12절에 12문이 있고 한 개 진주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12기초석, 이 기초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은 네모 반듯하고 설명이 나가요. 21절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요. 이 성의 길은 정금이다. 그리고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 성전은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만국이 그 성의 빛입니다. 원문에 그 성의 빛 가운데로, 아니 그 성의 빛을 통하여 걸어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져오고 있다. 그 성 안으로.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민족의 영광과 존귀를 가져올 것이다. 그 성 안으로. 그 성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고, 그럼 어린 양의 신부는 뭡니까? 이 성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나님 보여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지, 성 자체가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에요. 성은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그 성에 사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안 사신대로죠. 동시 전제 무소부재 하시는데, 성 밖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개념이죠. 그래서 성 밖에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성경인 근거고, 성 안에 예배드리러 온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 46, 47, 48에 다 나와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성 밖에, 아니 그냥 밖에 있다는 말, 이런 자는 무슨 말이냐? 자, 2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 밖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똑같은 그런 말들을 쓰고 있어요.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을 개들이라고 뒤에 친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똑같은 죄목을 가진 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은 바깥 어두운데요. 바깥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 빛. 21장 22절 23절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밖으로 나간다 그 말. 그거 뭐예요? 불못이에요. 그것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그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다는 말은 22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21장 8절하고 동일한 개들이라고 앞에 세 종류의 부류를 바꿔놨을 뿐이지 똑같은 단어들을 말하고 있는 것,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 밖에 있으리라 라는 말은 결국에 뭐예요? 지옥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성 밖에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이 성이라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거지. 밖에 있으리라, 이것은 불못에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리고 21장 27절에도 이 누가 못 들어간 지가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과 거짓말을 만들고 있는, 여기도 거짓말을 만들고 있는 자는 결코
그 도시 안으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기록된 채 있지 아니하면. 이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에 지옥 간다는 말이라고요. 왜요? 속된 것이 천국에 있을 리가 없고,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그 자가 천국에 있을 리가 없거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밖에 있다는 말, 지옥에 들어갈 성도들 중에서, 이 땅의 성도들 중에서 지옥에 들어갈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이 어떤 자냐를 가르쳐 주는데, 이 세 개의 본문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 목사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죠. 천명에 1명에서 3명. 왜? 거짓말로 가르치잖아요. 교사가 어렵다, 목사가 어렵다라는 말이 거기에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야고보 장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되고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지옥에 갈 확률이 너무 많아요. 왜? 거짓말을, 당신 예수 믿었어요? 우리나라에 1980년대부터 이 그 선교단체부터 시작된 그 전도법이 이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를 지어서 예수 믿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받고란 말이 틀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 회개를 해서 당신의 죄를 용서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취해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라고 바꿔버린 거죠. 이것이 결정타예요. 이 선교단체에서 나오는 전도법인데, 이 전도법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만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해버린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21장 8절이나 22장 15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빨간색 글자예요. 빨간색 글자.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예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에 주의하지 않으므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나 회개치 않아서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문제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하기도 바빠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어여빈 여기에서 쓰시는 이유는 지옥 갈 영혼도 천국 가게 만들어준 일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그 얘기는 천국 가시면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병진 목사가 정말 진짜 말인가 거짓말만 해요. 얼마나 귀역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도 복 있는 자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한 번이라도 들으면 각성하게 되거든. 깨어나게 되거든요. 믿으면 천국이 아니었구나. 믿음으로 이신칭의를 받는 것이지, 이신칭의는 구원의 노정의 첫 여정이지 완성이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예수 믿어도 죄를 짓고 있는 자는, 현재 짓고 있는 자는 결국에 어떻게 된다? 박해,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해결책도 주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22장 14절입니다. 지금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16절에 나 예수님이라고 딱 얘기하죠. 나 예수는 얘기하잖아요. 14절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고 있는, 현재 분사 능동태, 현재 지금 빨고 있는 자기의 두루마리 더럽혀진 죄로 얼룩진 자기의 삶을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
와 그리고 문들 위에 있는 그 문들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현재 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는데 생명나무에도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도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우주로 나가요. 이 북쪽을 통하여 우주로 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을 통과합니다. 광속도보다 더 빨리 통과합니다. 주변에 별들이 보여요. 가서 셋째 하늘로 갑니다. 그 셋째 하늘이 천국인데, 천국은 빛으로, 그 예루살렘 성이 빛으로 가득 차 있는 빛의 나라잖아요. 그 성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강이고 좌우가 길인데, 생명길인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먼저 생명강, 생명길을 따라서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이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빨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이 두루마리 예언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어요. 이걸 봉해놓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불못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 이런 죄를 짓는 사람. 십계명이 결국에 이게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 세 군데에 대해서 다 말을 잘못하면 너희들이 지옥 간다는. 우리가 말을 통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할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고 있어야 된다.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그 죄를 깨끗게 하여서, 그래서 흰옷으로, 너희들의 옷을 겉옷을 흰옷으로 바꿔서 깨끗하게 한 자만 들어올 수 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은 신랑이 취합했느냐? 그 인간의 무슨 결혼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영적인 것인데요. 무슨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맞이하는 것을 신랑 신부의 비유로서 표현한 거지, 실제적인 무슨 육체적인 관계, 결혼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전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혼인한다는 것으로,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잔치로 천국에 너무 기쁜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결혼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이 없어지잖아요. 천국 가면 다 이렇게 그냥 어떤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잘못한 거예요. 정확히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기독교인이 줄어든다는 것의 문제보다는 천국 갈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것은 예수 믿고도 오늘도 우상 숭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간음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거짓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점치러 다니고 있고, 틀림없이 지옥 간다. 반드시 지옥 간다. 그가 목사라도 지옥 가고, 권사라도 지옥 가고, 장로라도 지옥 간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안 가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은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회개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 사도의 말을 읽고 마치죠.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자백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회개할 때 그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정확히 표현했어야 가장 올바른 건데 그러지 못해서 뭐라 알고. 우리는 날마다 혹시 내게 더럽혀진 옷이 있지 않나, 마음에 더럽혀졌든지 입술로 더럽혀졌든지 행동으로 더럽혀졌든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도 꼭 이것을 전해서 당신도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 우리의 자기의 겉옷을 빨 때 천국 간다는 거 꼭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을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그 사실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 믿어야 될 텐데 누가 가르친, 선교단체 가르친 전도법, 교리, 이거 잘못 믿어서 하나님 오늘도 지옥에 향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거룩한 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자기의 겉옷을 빨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